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는 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그런 마지막 때고, 또 마지막 때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삶의 종말, 우리 개인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미래에 어느 날 되어지는 우주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함께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준비를 갖춰야 될까? 오늘 함께 기도할 네 가지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차리에 빠져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징조를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세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분별하고 구별해서 지금이 이런 시기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절기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파릇파릇 돋아나는 잔디나 또 매화나 꽃들을 보면서 봄이 다가왔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예배할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구나, 이 때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대를 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늘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43절 44절, 특별히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 위에 보면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비유를. 이 도둑이 올 줄 안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방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들면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인자가 가까이 있다는, 인자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일찍 오든 더디 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신랑을 능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그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접할 자 영접하고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오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준비된 상태로,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이번 귀성길에 여러 사고가 있을 거예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죠?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 이런저런 사고, 뭐 화재 사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본인은 알았을까요? 거의 100% 자기들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 그대로 뉴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저의 가족이 될 때, 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껴요. 뉴스가 아니라 그게 내일이 되더라고요. 내일. 예고 없이, 사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데, 아마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늘 준비해야 되는 준비.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말씀으로 항상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갑자기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의 식구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제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더라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얘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이 있을 때는 종들이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종들이 좀 게으름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도, 야,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주인이 없으니까 좀 쉬자, 뭐 좀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 때에 그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착착착착 성실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형으로 묻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없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이렇게 일하는 종은 참 복되다, 주인이 칭찬해 주실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굽니까?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고 종은 우리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주인이 시킨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는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모여가지고 뭐 예수님을
맞이해서 들림 받는다고 그 난리를 치는 이단들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래, 수고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또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밭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또 맷돌 갈고 있는 사람, 또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지붕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 부엌에서 맷돌을 갈고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질 텐데 뭐 공부해서 뭐해? 직장 다녀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예수님 오면은 그냥 다 다 두고 그냥 들림 받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들이 운영하는 어떤 자기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신천지 뭐 이런 데서 외치는 그런 데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운전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부엌 설거지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 모습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런 준비와 각오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말씀 볼 때인지 회개할 때인지, 아까도 저녁 식사하면서 이 시대가 앞으로 이 AI 시대 뭐 이런 시대가 아마 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런 은혜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뭐 말이 나왔지만 AI 뭐 이런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더 확산되다 보면은요, 이제
기도가 점점 의미를 잃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잡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클릭만 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이런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클릭 한 번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 논리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지는 그런 젊은 세대, 인터넷에 익숙해진 그런 세대들이 보는 성경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서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2020년을 살아가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각오로 살아낼 것인가.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설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